오늘 말씀은 부유한 삶을 누리는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선명해야 돼요. 이 마음, 느낌으로도 선명해야 돼요. 생각도 분명해야 되고 느낌도 분명해야 돼요. 기도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가슴으로도 하는 거거든요. 느낌으로도 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느낌이 더 중요하거든요. 느낌이 더 중요해요. 확신한다는 느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을 계획하신 적이 없다. 결코 가난을 계획하신 적이 없다. 심지어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다 잘 누리기를 원하고 그 잘 누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에요. 하나님은 가난을 결코 계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난을 계획하신 적이 없다. 시작. 내가 가난한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지 않았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여와 나의 형통과 나의 삶의 풍성함,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은 마귀죠. 악한 마귀 사탄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즉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는 수준, 겨우 얻는 수준, 기본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핍절, 그리고 질병들, 괴로움들, 갈등들, 오만 가지 슬픈 일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도적놈에게서 왔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받는 복을 빼앗아가려는 우리의 적들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고난을 계획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 성경에서 고난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받는 어려움들, 그걸 고난이라고 했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지, 그 외에 내가 질병을 앓는 것이라든지 내가 가난하게 근근히 살아간다든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도 없고 그것을 계획하신 적도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께서 부유하시다는 것을, 나는 소유가 많아, 이걸 자랑하셨어요.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하나님도 소유를, 자신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내보이셨다고요.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여기서 밝히고 계세요. 읽겠습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줄이실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핍을 느끼실 분은 아니지만 서로 하나님께서 줄이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결핍을 경험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세계와 온 세상에 거하는 모든 가득한 것들, 세계에 충만한 것들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 내가 부족하다, 나에게 좀 다오,
이럴 게 전혀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소유는 끝이 없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소유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전체, 천만 천사, 모든 생명들이 다 그분의 것이고, 땅에 묻혀 있는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그 모든 것들, 모든 자원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부자 중에 부자이신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하나님은 당신이 부유하시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소유가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랑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아버지는 부유하시다. 내 아버지는 부유하시다. 아멘. 세 번만 합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부유하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부유하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부유하시다. 아버지가 부자면요 든든하죠.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건 대박이죠. 달리 볼 것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렇다면 나는 든든한 인생, 넘치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뇌에 제대로 입력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다.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유하신 분임을 밝히심과 동시에 당신의 권속들, 당신의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백성들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어요.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그 윗대인 노아 한번 보세요. 노아가 선박 한 척 건조하네. 그럼 보통 선박입니까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뭐랄까요? 어떤 선박에 비하면 좋겠습니까? 유람선들 보십시오. 얼마나 국제적인 유람선들 보세요. 10층, 20층짜리 유람선이 바다에 떠다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런 큰 축구장 몇 개의 크기의 그 방주를 노아가 가난한 상태에서 지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인력들이 필요할 텐데, 그 다음에 도구들이 필요할 텐데, 노아 혼자 그것을 지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부가 그런 선박, 거대한 선박을 만들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성경은 욥도 부자였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욥기 1장 3절을 보면 한번 봅시다. 욥기 1장 3절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근데 그 흠정역 킹제임스 번역본에는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더라 그랬어요. 훌륭한 자더라 그러면 이건 무슨 도덕적인 그런 것 같은데, 가장 큰 자더라, 물질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더라. 세계 1위 부자, 세계 2위 부자, 뭐 이게 해년마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워런 버핏 영감님이었다가, 그다음 빌 게이츠였다가, 또 어떨 때는 뭐 딴 사람이 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욥도 동방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자, 재정적으로 가장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낙타가 3,000마리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게 운송수단이지 않습니까? 낙타가 운송수단이에요. 뭐 젖도 짜고 뭐 고기도 제공하고 가죽도 제공하는 그런 동물이긴 하지만, 가축이긴 한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이 동물의 효용성은 운송에 있었습니다. 짐을 운반한다든지 사막을 횡단한다든지 사람을 태우고 말이에요. 그래서 운송수, 오늘날로 말하면 덤프트럭 3,000대 있었다 그런 말하고 비슷해요. 중장비 3,000대가 있었다. 중장비 3,000대. 포크레인 한 대 나가면요 하루에 작은 것도 50만 원은 받아요. 50만 원, 60만 원 받아요.
기중이 나가면 100만 원, 200만 원 걸어. 하루 일해주는데. 예. 일단 출동하면 100만 원, 2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게 3,000마리가, 낙타가 3,000마리 있어. 그런 규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1장에 나오는 얘기고요. 욥이 이제 다음 수준의 복을 주시려고 회의를 이제 거치는데, 그 회의에서 사탄이 의의 있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놈은 하나님이 복 주고 잘 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그거 싹 물질 거두면 하나님 배신할 놈입니다. 이렇게 동기를 이렇게 시험하죠. 동기.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지, 행동 수준이 아니라 마음에 품은 동기를 가지고도 참수하고 그러는 놈이었다고요. 그러니 우리 양심의 역사는 사탄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우리에게 주겠어요. 작은 것 하나에도 그냥 의기소침해지고, 작은 어떤 생각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게 계속 고발하는 영이 그 사탄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시고 사탄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사탄이 고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저지른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저지른 일보다 하나님이 그 저지른 일을 해결해 주신, 예수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그 일이 더 놀랍고 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 자신에게 주목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한 일에 주목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에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생각이고 진리의 역사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걸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에요. 목표예요.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마귀의 참소 가운데서 마귀 참소 다 들으면요, 양심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 참소를 다 들으면 사람 미칠 겁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을 갖고 나서 양심의 정조가 더 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영화에도 많이 나와요. 막 정신병이 들어버려. 너무 자신이 잘못했다는 거죠. 너무 자신이 나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 차라리 낫다. 던져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수한 사탄의 참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혹은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마귀가 역사하면요, 고발이 되고 그래서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도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래서 자살해버리고, 베드로는 예수께서 해주신 말씀,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놓았노니 하는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하나님 뜻대로 못 산 것을 집중해서 스스로를 자학하는 수준으로 괴롭히는 것, 그것은 이건 미련한 행위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욥이 부자였다고 분명히 증거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가난한 것을 계획하신 적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욥이 사탄의 고발을 받고 나서 구약 시대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아직 막아주시는 그 일을 행하시지 않은 구약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으로부터 들어온 고발을 그대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탄에게 한번 맡긴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들이 죽고 난리가 났죠. 그 모든 과정들이 2장, 3장부터 시작해서 저 41장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40장, 41장, 42장에 가서 욥이 회복이 돼요. 그죠? 욥이 회복된 다음에 받는 복을 보세요. 정확하게 2배를 받습니다. 4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랬어요. 낙타 6,000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낙타가 몇 마리라 했죠? 3,000마리였다가 지금 6,000마리예요. 덤프트럭 3,000대였다가 6,000대예요. 말이 덤프트럭.
뭐 3천 되지. 한 대에 뭐 2억, 3억, 뭐 비싼 건 4억까지 아마 가고 그럴 겁니다. 제가 최하 2억 정도로 내가 알고 있어요. 덤프트럭이. 예, 그 운송수단으로 고대 운송수단인 낙타가 그니 얼마나 큰 부를 축복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년에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년에 겨우 살아가는 그 평생 모아놓은 거 조금 남긴 거 그거 가지고 겨우고요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2배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풍성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창 때 많았다가 노년에는 다 나눠주고 자식한테 주고 뭐 하다가 이제 부부가 근근히 살아가는 이런 수준의 노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절로 나아가요. 더 오히려 갑절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지막 때 더 이상 시험할 것도 없고 그래서 범사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범사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든 일에 복을 받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부에 대한 경험적인 고백도 합니다. 그냥 머리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고백이에요. 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자였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왕이라고 다 그러진 않았어요. 자,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구절도 너무 힘이 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그런 구절은 암송하시고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암송하다 깨어나시고 주무시면 너무 좋아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모든 사람이니까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걸 믿는 사람은 강하게 해주시는 주의 손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고 크게 하시는 그 복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믿는 자에게입니다.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게 내 거다, 내게 주신 약속이다, 내게 주신 언약이다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크게 해주시고 지금보다 더 강한 인생 되게 해주시고 결코 지지 않는 이기는 인생 되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솔로몬은 물론이죠. 솔로몬이 제대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아는 지혜, 내 판단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그것도 주겠고 지혜도 주겠고 또 뭐도 줘? 부도 주고 귀도 줄 것이다.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고 솔로몬만큼 부를 누린 사람도 없었고 솔로몬만큼 권세를 보여준 사람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도 그랬고요. 스가랴도 그렇습니다. 스가랴를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역대하서 26장 5절입니다. 역대하서 26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이제 부요한 삶을 누리는 자격에 대한 힌트입니다. 단지 부하게 되고 단지 형통하게 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 당신의 백성들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고요, 신약의 백성들, 신약의 당신의 자녀들은 더더욱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신약의 자녀들이 번영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요한3서 1장 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자, 그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구절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그전에도 드린 말씀인데 혹시 기억 못 하시는 분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내 영혼이 잘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범사에 잘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거고, 그 다음에 건강한 삶, 병들지 않고 약한 상태로 살지 않고 튼튼한 상태, 건강한 상태로 평생을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영혼에게만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육체에도, 여러분의 재정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복음의 통전성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통전성. 하나님의 구원의 통전성은 영혼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그 다음 마음도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친밀하게 하면서 사는 상태, 영성도, 이 마음의 상태도 아주 최상의 상태로 사는 것, 그리고 육체도 최상의 육체를 누리면서 사는 것, 그리고 재정 상태도 결코 부족하지 않는 상태로 평생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아무개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좀 더 명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돼 있지만 번역이 이러면 영을 말하는 건지 혼을 말하는 건지 영혼 둘 다를 말하는 건지 헷갈려요. 원래 원문에는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시 반복하면 영이 본질이에요. 영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으로서 혼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존재, 그게 사람에 대한 정의예요. 다시, 사람에 대한 정의는 영으로서, 사람은 영인데 영으로서 혼이라는, 마음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게 사람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영이 가장 중요하죠. 영이야말로 영생에 이르는 존재고, 그죠? 혼과 몸은 100년에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능이죠. 우리가 영이 이제 죽을 때 영이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영의 세계로 들어갈 때 내가 평생 살았던 그 기억들 있죠. 혼의 기능을 딱 가지고, 지금은 육체가 혼의 기능과 함께 움직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저 세상, 즉 하나님 나라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갈 때는 영이 살아있을 동안에 가졌던 온갖 그 기억들을 딱 혼을 취하고, 영이 주도가 되어서 혼을 취하고 그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도 이 땅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가책도 받고 또 기쁨도 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약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되지만 내 혼이 잘된 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혼은 마음을 뜻해요. 내 지성, 내 감성, 내 의지, 내 마음의 기능을 혼이라고 그래요.
그럼 영은 왜 얘기 안 하느냐? 영은 이미 잘 됐기 때문에. 영은 더 이상 보탤 것도 없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안에서 내 영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내가 신인가 그럴 만큼 내 영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영이 영원히 살 존재인데 내 영을 구원시켜서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의로움으로 한 번도 죄를 져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다시 오염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성령으로 인쳐서, 즉 봉인해서 완벽하게 오염되지 않도록 성령의 생명사계로 딱 감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은 더 이상 타락하지 않습니다. 내 영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내 영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날 생각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하는 기능이 바로 내 영입니다. 그래서 방언할 때 방언도 뭐 영이 기도하는 거잖아. 영이 육신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만 하고 있고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때묻지 않은 가장 순수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100%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 즉 한국말로 하는 기도는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직 변화되지 않은 내 탐욕을 얘기할 수도 있고 내 정욕을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때와 방법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 그냥 쓰레기통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은 완벽하게 성령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주도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만 하게 되어 있고 정확하게 거룩하고 순결한 기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한국말로 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마음이 예수를 영접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건가 그렇지 않을 건가도 결정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영이 잘 됐어도요 마음이 잘못되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삶이 초라해집니다. 마음이 위축이 되면 큰일을 못합니다. 리더로 세워놔도 마음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으면 리더 노릇을 못해요. 대중이 두려운 사람은 앞에 나가면 오히려 벌벌벌 떱니다. 그 좋은 기회,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다 뺏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방언도 해요.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주님의 성령으로 다스림 받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면 담대함이 없고 슬픈 생각, 자기 연면, 옛 습관 이런 데 끌려다녀요. 어제 이 미금역 사거리를 이렇게 지나는데 저 사거리 사람 많은 곳에 전부 이렇게 파라솔 밑에 비를 피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 옆에서 어떤 남성분이 막 몸도 이렇게 좋아요. 아주 뭐 어디서 운동을 했는지 한 50대 정도 돼 보는 남자분이신데 거기서 뭐라고 막 떠드시는 거예요. 떠드는 소리를 가만 들으니까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막 이 액션 막 하는데 내가 볼 때 자기 딴에는 영어로 기도하면서 지금 축복하고 있고 예수 믿어라 이놈들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로 주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차라리 좋겠는데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충만해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지 축복한다고 하는지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마음자리가 이성이 지성이 이걸 판단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충만한 나머지 사람들을 축복한다고 하는 게 방언으로 그렇게 하시면 알아듣지 못하려면 서로가 바바리안이야. 못 알아들으면 저 야만이냐. 이 무식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에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있던 분들이 그러는 거야. 저 뭐라 그러는 거야 저거. 어떤 할머니 뭐라고 시집 부리는 거야 그러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저게 방언인 줄 안다면 그분이 불신자인데 방언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저거 방언이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 길가에서 저기 방언을 저렇게 하면서 나 예수 믿는 거 진짜 겁나. 방언에 대해서 가뜩이나
좀 불편한 뭐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현상적으로 불편한 분들은 그런 거 보면 나 저렇게 미쳐버릴까 봐 난 방언 안 할 거야.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면에서 그분의 중심은 좋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 좋은데 또 다른 사람 블레싱하는 건 좋은데 그게 맥힐 것이다 안 맥힐 것이다를 판단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영은 잘 됐을 때 마음이 잘못될 즉 혼이 잘 되지 못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 믿으라고요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마지막 열차 탄 것 같아요. 사람도 듬성듬성 지하철이 타고 있는데요. 웬 여자분이 드르륵 하면서 저쪽 하나 이쪽 하나 넘어오셨어요. 근데 딱 분위기 자체가 벌써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일을 저지를 것 같은. 그 아줌마가 갑자기 주의 수를 믿으라. 딱 주의 수를 믿으라. 안 믿는 놈들은 지옥 구덩이로 들어갈 것이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 안 쳐다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유 저거 뭐야 그러 이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시끄럽고 그러니까 신문을 보고 있어요. 어떤 분이 신문을 계속 쳐다보지도 않고 신문 보니까 가까이 다가가더니요. 그 보고 있는 신문을 손으로 탁 쳐버리는 거예요. 공중으로 날리는 신문. 지옥 간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미친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 그 남자분이 아이 별 미친 뭐 봤네 뭐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많은 사람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그렇게 해서 선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지혜롭게 행할 일이지 혼이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성이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성도 잘못되면 너무 영적 영영영 하다가 그냥 제로 상태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스팀이 올라가면 터져버리듯이 너무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모든 게 극성까지 이렇게 미쳐야 미친다고 극성까지 가는 것은 좋은데 다른 것도 극성으로 갈 수 있어요. 우만 치우치지 말고 좌도 끝까지 가보는 양날개가 똑같아야 균형이 잡혀야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대부분요 저 사람 영이 잘못됐어 그런 말을 하는데 특히 신령하다고 하는 뭐 영적 분별력이 있던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잘 써요. 저 사람 영이 잘못됐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영이 잘못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영이 잘못된 건데 어디다가 그런 용어를 써요? 그건 마음이 잘못된 거지. 영은 완전히 구원받았고 성령과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있다니까. 다만 내가 내 마음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이 정렬되지 않고 감정이 정렬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이상한 행동하고 이단으로도 가버리잖아요. 이단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잘못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것은 영은 이미 잘 돼 있고 성령 안에서 형통하고 있는데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그에게 와 있는데 다만 내 마음이 영의 조율을 영의 상태 영이 요구하는 상태로 조율이 돼야 될 텐데 딴 데로 향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혼이 잘된 같이 즉 내 마음이 잘 되면 그러면 뭐가 잘 된다? 보험사에 잘 되고 육체도 건강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뭐냐? 혼이 잘 되는 거예요. 혼이. 영은 이미 숙제가 끝났다니까. 영은 완전히 구원하셨어요. 깨끗한 상태예요. 100%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영적 상태예요. 죄가 하나도 없다니까. 십자가의 피 보혈로 완전히 깨끗이 씻어서 다시는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싹 감싸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은 구원받는다.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둘째 부인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인데 고린도에 있는 성도인데 아버지의 여자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고 뭐 이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주 예수의 날에 그의 영이 구원을 받게 하람이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은 구원받았지만 다른 그런 이 땅에서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마음이 잘못됐을 때 그렇게 된 거죠. 영이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구원은 받는다 이게 그렇게 보면 음란한 그런 간음을 저질렀으니까 지옥가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혼이 잘못되고 육체를 잘못 사용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의 삶도 풍성한 삶이 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사탄에게 넘겨져서 즉 병이든 뭐든 죽어서 차라리 죽어서 그의 영은 구원받게 하는 것이 차라리 짧은 인생에 영만 구원받게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막 방언을 남용해가지고 저렇게 했다. 저 사람은 잘못됐다. 저 이상한 사이비 같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가 확실히 예수님을 믿었다면 주님을 영접한 분이라면 행동이 잘못되고 있어도 그래도 그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거 뭐야? 혼이 잘못됐구나. 마음이 잘못됐구나. 지성이 문제가 있구나. 아, 감성에 있어서 어떤 타격이 있구나. 빨리 고쳐야겠다. 뭐 이런 차원이죠. 이런 차원. 그런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잠시 잠깐 행복한 것 같고 뭐 충만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인정 못 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뭐가 잘 되겠어요, 저분이.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아, 영은 잘 돼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남은 숙제, 혼이 잘 돼야 되겠다. 혼이 잘 된다 말은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품, 예수님을 닮은 인생살이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흠정역에서는 그렇게 번역해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함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곁으로 좀 갔습니다만은 신약의 자녀들도 하나님은 더 번영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지원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도 건강하지만 재정적으로도 부유한 삶을 누리면서 살려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돼요. 이건 분명해요. 이사야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주님은 땅에서 나타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먹고 즐기며 사는 것을 계획하셨어요. 땅에서 나는 것들, 빌 게이츠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컴퓨터, 또 스마트폰까지 다 포함해서 먹고 입는 것 다 포함해서 좋은 것들로 먹고 누리기를,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앞에 전제되는 건 뭐예요?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을 즐겨 순종하면 그랬어요. 이게 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혼이 잘됨 같이에 속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겨 순종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즐겨 순종한다니까 대번에 또 여러분 마음에 짐이 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내가 다 순종할, 내가 여지껏 살아보니까 잘 안 되던데 그럼 난 또 이게 부유하게 살 수가 없네, 또 이렇게 곧바로 넘어가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신 그것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의 태도에서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입니다. 여기서 좀 잘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거절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
거절, 나 이거 안 받아 했던 게 뭐예요? 애굽의 왕자예요. 애굽 공주에게 입양된 공주의 아들로서 이게 왕자라고요. 그러면 모세는 차기 에집트 파라오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세와 명예와 부가 다 자기 것일 수 있는 기회가 모세에게 있었다는 말이죠. 그죠? 왕자로 있을 때 누리는 것도 엄청나건데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큰 것들을 누리겠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는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 관심을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뭐였어요? 당신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자유를 얻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들은 이집트에 있어서는 숫자도 많았기 때문에 그 노예 국민으로서, 노예 민족으로서 어마어마한 건축을 하는, 피라미드라는 그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냥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었거든요. 히브리 민족이 독립해서 나간다? 그것은 애굽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라오는 내줄 수가 없었던 거죠. 자유를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이 갈등 상황이 있을 때 모세가 등장해서 자기가 왕자로서 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더 귀히 여겼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뭔지, 당신의 백성을 구출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이구나. 여기에 이것을 바로 이 자체, 고난도 오겠고 왕자 지위에서 내쫓기고 에집트의 적이 될 것이 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그 자체를 애굽이 주는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더 관심을 두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것들을 땅의 것들보다 더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자격 조건입니다. 땅의 것들을 영적인 것들보다 더 우선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욕해 해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것들 더 우선시해야지 땅의 것들을 영적인 것보다 더 우선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것이 내 재물이야, 그것이 내 보화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땅의 부의 이동도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땅의 것들을 영적인 것들보다 더 우선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주실 것이다. 그건 기대할 이유가 없어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유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최우선에 놓느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부유가 시작돼요? 최우선적으로 여겨야 할 것들을 최우선에 놓을 때부터 하나님의 부가 시작된다. 재정적인 축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재정적인 부유함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상을 먹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즐겨 순종한다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두고 진리 가운데서 사는 것, 그것이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 우선권을 둬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있는 진리 가운데서 사는 것, 그게 영적인 부요함. 그게 요한 3서 1장 2절에
너희가 진리 가운데 거한다 하는 말을 내가 들으니 내가 기쁘도다. 너희들이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는 그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다시 4절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과 4절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에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 이렇게 내 혼이 잘되는 길이 뭐냐? 이게 최우선에 놓여지는 건데 이 내 혼이 잘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선으로 삼는 것. 그게 즐겨 순종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성경은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38편 2절 후반절을 보면요. 후반 뒤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지만 그래서 주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보다 더 높인 것은 당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세히 읽어보세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보다도 당신이 하신 말씀, 약속하신 언약을 더 높게 여기신다 이 말.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시편 1편은요. 시편 1편은 시편 나머지 전체 150편 전체의 서론이면서 결론이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이 중요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신약적인 언어로 다시 한번 읽으면 2절은 이렇습니다. 오직 진리를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이름보다 당신의 말씀을 더 높은 곳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의 자리에 놓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즐겨 순종하는 능력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먹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재정의 복이 그대의 것이 될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진리라고 하는 것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원한다고 하는 그 말씀 뒤에 진리를 따라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넣는 까닭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내 혼이 잘되고 그래서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평생 건강하게 살려면 그러려면 진리를 내 마음에 심어라. 주야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기쁨으로 삼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 그 말씀을 순종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부담부터 와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러면 나는 온유하지 못한데 그래 온유해야지. 온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 거룩해져 완전한 거룩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온유하려고 하다가도 금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질내고 다시 짜증내고 다시 그냥 위축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룰 능력이 인간에게서는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능력이 인간 스스로에게서 짜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와요. 그 말씀 자체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수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따라합시다. 말씀에서 말씀을 지킬 능력이 나온다. 요게 아주 중요해요. 요 원리가 아주 중요해요. 다시, 말씀에서 말씀을 지킬 능력이 나온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말씀을 지킬 능력을 줘요.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란 말은 쥐하러 항상 입으로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한 구절이든 두 구절이든 반복해서 입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딱 끊어서 단단하게 끊어서 이렇게 묵상해도 돼. 해도 돼.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복 있는 사람. 그래, 내가 복 있는 사람 돼야지. 주여 복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문장 자체를 통으로 외울 수 있지만 끊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된 같이. 내 혼이 잘된 같이. 내 혼이 잘된 같이. 그렇게 반복해서 말하다가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계시로 내 마음에 다가와요. 와 하면서 계시로 이 산뜻한 깨달음과 함께 시원한 바깥사탕처럼 이렇게 은혜가 돼. 은혜. 쉽게 말하면 은혜가 돼. 말씀의 은혜가 돼. 그것이 바로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은 뭐예요? 진리와 성령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요, 이렇게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내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말씀을 암송하는 동안에, 진리를 선포하는 동안에 성령이 그 진리를 계속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계시가 되도록, 깨달음이 되도록, 내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기 시작해요. 진리와 성령이 묵상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진리와 성령이 묵상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즐겨 순종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래, 부모를 공경해야지. 부모를 공경해야지. 맞아. 아멘. 내가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공경하겠습니다. 어머니 전화하고. 오래 못 갑니다. 그러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행동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마음의 자원에서 하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에서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능력은 말씀 자체에서 나온다, 그런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능력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요, 안 돼. 백전백배입니다. 안 되는 거 우리 경험했어요.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품는 거예요. 품으면 성령이 그 말씀을 생생하게 살아있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지킬 힘도, 즐겁게 순종할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맺히고 그때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가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지가 다 내 거야. 따라서 우리가 소유가 많다, 부자 된다, 부자가 되었다,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잘못된 영성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하나님의 구약 백성들과 신약의 리더들을 통해서 발견하건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땅의 것을 더 관심 두면 이것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에 놓여야 할 것을 최우선으로 놓는 것,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는 가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유가 많으신 하나님처럼 당신의 자녀들도 많은 소유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우리의 행동 지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이름보다 당신의 말씀을 더 높은 곳에 두셨으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걸로,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바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답을 찾자. 돈을 많이 버는 데다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일에 첫 번째 중요한 그런 태도로 원칙으로 삼고 말씀 묵상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부유함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고 이삭이 그 해에 한 해 동안에도 벌써 100배의 부자가 되었고 야곱이 엄청난 부를 이루고 귀환하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세상이 다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돈을 벌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어서 애굽을 살리고 자기 가나안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축했던 것처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위에 놓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태도만은 유지하자. 아멘. 진리에서 진리를 지킬 힘이 나오니까 진리를 주야로 묵상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시라. 그러면 기도도 풍성하고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늘 풍성하고 곁길 가지 않고 잘못된 허탄한 일에 빠지지 않고 돈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소유하는 이 비극이 생기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돈을 소유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대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을 계획하지 않으셨고 겨우겨우 근근히 사는 것을 생각지도 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의 섭리를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부유하게 살 계획을 하나님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영이 잘됨 같이 저들의 혼도 잘 되고 저들의 범사가 잘 되고 저들의 재정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강건한 복을 계획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것을 마음에 심습니다. 천산의 생축이 다 주님의 것이고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을 나눠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시여 무한히 공급할 수 있으신 주 하나님의 이 능력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굳게 심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그 어떤 행위보다 그 어떤 노력보다도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드는 것입니다. 진리가 나를 삼켜서 진리에서 나오는 힘으로 진리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첫째로 삼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세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떠오르는 말씀들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서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다 보면 결론으로 핵심으로 다시 기도가 이어질 겁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생각나시겠지만 한 가지 생각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기도가 결국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실 줄 믿고 부의 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위대한 소유자들, 위대한 부의 소유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던 욥을 능가하는 부여를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입술에 품고 살겠습니다. 입에 달고 살겠습니다. 마음에 달고 살겠습니다.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살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주의 이름보다 주의 말씀을 더 높은 곳에 두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고, 주님의 말씀이 답이라고, 주의 진리가 답이라고, 주의 진리가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고 주의 진리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거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형통함 같이 내 범사가 형통하고 내 육체도 건강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천년을 하루처럼 그리고 하루를 천년처럼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개월에 걸쳐서 일어났어야 할 일을 오늘 하루 동안에 일으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에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진리를 저들에게 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선포한 말씀이 제 영혼 가운데 깊이 자리잡게 하여 주시옵고 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도록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들으니 내가 기쁘도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를 마음에, 진리를 입술에, 하나님의 진리가 입술에,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내 뇌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 바라티어르드메 샤르갈란다라티아라바스바 um마라디아라보세 클론다라비알란도로스파센다라디아라바 오 라리온도로스파센다라 칸나란디아라바스 론도로티아라바 라쇼르 갈라시아라반다라디아라바 엄마라티아라바사 칼란다레 튜메리코르야 소마달리아라바스 이마다리안다라시아라바 라티아라바시아라바카 어깨를 치료하리라. 어깨를 치료하리라. 어깨를 치료하리라. 무거운 어깨를 치료하리라. 가볍게 하리라. 가볍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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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를 치료하리라. 어깨를 가볍게 하리라. 어깨를 부드럽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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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파라마카리아 토로메 샤라라티알라바라스 오라티안나라스 메르카리아스 올라티아라마스 소로발라티안나라카레스 인드라티아라바션노 코로드메시 올라바라티아라반나 카라마사리안드로드베르콜렌스 일라디란디아르칸노로스 바산드로드베르칸노로스 온드로티 파라카리안드로스 마살란드로 코로드마시 엘라브란덴드로 테베르카리 안드라스 메산드로 디아라발라 난드라 디아라바스 소로발라 디안다라 카리안 소로벨라이젠드루 넨드라 디아라발라 안드라 카리안드로스 바산드라 디아라바스 엘라브란덴드로 테메르칸드리스 마샬란다라 디아라바스 돈드로 디아라바스 셜론드라 텔라바라스 메르카리안드로스 오렌다리안드로스 바산드라 디아라바스 올란드라 티아라바스 솔론드라 티아라바스 코라벤야리안스 올라 탐바라 티아라반다라 티아라반 산드로 디비아레카리안스 론드로 티아라바스 셜바리 텐노로 카르나마 샤라발라 티안나라스 온드로 티아라바스 솔바리 텐노로 디메레카리안드로스 아멘 아멘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리라. 하는 일마다 그의 하는 일마다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높이겠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높이겠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높이겠사오니. 주여, 땅의 아름다운 것들로 먹게 하여 주시옵고 땅의 귀한 것들로 소유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겠사오니, 주께서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 땅의 아름다운 것들로 누리게 하시며 땅의 좋은 것들로 소유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할 것이며
너희가 만들지 않는 아름다운 것들로 집을 채우게 할 것이며 내가 일구지 아니한 과수원에서 열매를 따먹을 것이며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으리라 하신 주님이시여, 이 말씀을 높이는 자,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가장 높이 올리는 자, 말씀을 뇌 가운데 세우는 자, 말씀을 의식 가운데 굳게 뿌리내게 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높일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높일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지어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리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는 일마다 형통하리라. 아멘. 이는 주께서 주의 모든 이름보다 주의 말씀을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바라디아라바 숄란다라키아라마스 오라반나이 안드로스 파산다라티아마